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을 미워하고 진리만 행하고 고하는 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 이결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번제를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 대각성에 오면 예수님의 영광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공격적으로 임하면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만유의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의 옷자락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하였다 또는 하나님 성전에 가득하였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스랍들이 모셔섰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요.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웠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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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삼수는 하나님의 충만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분만 홀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이분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라는 분입니다. 홀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경영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간격을 가진다 뜻입니다. 결코 인간은 뛰어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비록 중분은 되셨어도 인간은 결코 그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분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군자는 군사 군자입니다.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 영광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피조물을 상대하도록 군대를 직접 만드셨는데 천군을 의미합니다. 그 천군을 만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뜻의 만군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온 숫자는 일반적 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의 만유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군대의 총수를 만드시고 또 그것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의 임재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는 말씀드렸죠. 욤해 와우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사교대로 주야로 찬송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 스랍들이 하는 일에 네 생물이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에는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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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찬송 내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생물이 먼저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이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감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감사를 했다가 나와 있죠.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를 와 감사를 했다 그랬어요. 감사를 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그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문이 열려서 예수 안에 들어가는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찢습니다. 아까페 사랑의 불에 달궈지는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자는 것은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핀바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라왔다 그랬습니다. 불을 가지고 갔죠. 불입니다. 화저로 단에서 취함받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네 배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배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 불에 달궈지는 찬송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 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랍은 아니어도 먼저 찬송을 하면, 감사를 하면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고 감사를 하면 예수님 반드시 드러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못 숨깁니다. 절대로 못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강하게 소리를 치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마음문을 두들겨야 합니다. 그분의 중심이 움직여져서 그 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불을 우리 국민 3천만의 마음속에 쏟아 부으면 이것이 내 마음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뜨거운 불이 들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찾아와야 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지 않고는 이 나라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세력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의 불, 안목의 정욕의 불, 이생의 장애의 불을 다 꺼버리고 오직 하나님 불만 붙도록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의 삶을 뜨겁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불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의 진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보내소서 하니까 그래 가라.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삭힌 바가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오늘 말씀은 잠언서 8장 7절입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했습니다. 진리가 트루스, 에모스라고 합니다. 에모스. 이 에모스란 말은 음역이에요. 에메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게 애매한 사람 찾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매하다.
형용사. 아무 잘못 없이 꾸중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 공연히 애매한 사람을 들볶다. 애마다. 애매하다가 있습니다. 희미하여 분명하지만 진리는 진리만 말씀합니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우리 국민이 전부 다 알아야 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분을 알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 속에 각기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이 그들 속에 새겨주시는 정보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각성을 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인간은 스스로 진리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시고 한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분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요한이 또 증거에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인 이인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 살로 영생의 양식을 삼는 것이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고 성령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 세례가 오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용서가 아니면 결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그 부패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성품은 나날이 썩어져 갑니다. 성령으로만 그 부패에서 벗어나는데요. 인간의 성품이 새로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성품, 부패하는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억제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그 못을 받아들이신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부패하는 육성을 억제하고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공유하게 하셔서
그 본질로 통제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대한민국에 밝히 드러나는 그날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대각성으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하거나 나라를 경영하면 세상이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성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성을 바꾸지 않고 누가 대통령이 된들 국민성에 부패하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사람이 결코 그 부패를 이기지 못합니다.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가 임하고 성령 통치가 임합니다. 성령 통치가 오면 성령이 그를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여러 갈래로 얘기를 합니다. 필자가 깨달은 바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를 완전히 억제하기 위해서 그 피와 살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속죄 후에 성령이 반드시 오십니다. 성령은 그 사람이 속죄받은 인침입니다. 증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곧 그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가페 사랑이 없었죠. 없었는데 성령이 오자마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달달 볶아서 사랑의 말과 행동을 하게 하는데 온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국민성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인데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통치가 있습니다. 성령 통치를 받기 전에 예수의 피와 살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가 그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는 그 운전대를, 그 존재의 운전대, 그 삶의 운전대를 완전히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십니다. 그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그의 운전대를 잡아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를 하나님 본질 통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본질 통제만 받으셨습니다. 그 통제를 받으신 그 통제를 성령으로 그대로 우리 속에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통치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로만 임하시는 성령 통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는 아가페 사랑의 통제이십니다. 그들만 하나님 기준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 분에게 통제된 거죠. 예수님 한 분에게 통제되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본질로 통제받죠. 한 본질, 한 마음, 한 영,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고 나라가 하늘에서도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러하신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샘플 국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받는 나라입니다. 그런 샘플 국가를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처럼 완전하진 않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세계니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룩한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권능, 어마어마한 창조적 권능으로 인간 앞에 베풀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본질 통제로 아름다워진 세상을 인간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마귀가 지금 이렇게 어지럽히고 더럽혔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 한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 그러면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밤낮 쉬지 않고 구하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모여서 구하자. 그게 안 된다면 집에서라도 하자. 각동각저에서 있는 곳에서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 뜻을 이룰 자들을 많이 불러서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일꾼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국민 3천만 명을 갑자기 하나님 본질로 통제하시는 사람으로 바꾸는 기경의 역사, 공격적 경영을 하신다. 그렇게 공격적 경영을 하시면 일하나가 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본질 통제를 공유케 하시는 이 은총을 우리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성령 각성으로 이걸 모두가 깨닫고 우리 국민이 다 깨달으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어차피 인간이 하나님 통제 안 받으면 다 마귀에게 속해서 다 부패하고 망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한 우대한 선택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인간이 잘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각성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 은혜를 알게 되고 그리로 들어가는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각성이 쏟아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국민 3천만 명이 그 은혜를 입고 다름질하여 아까페 사랑의 본질에 달달 벗겨 산다면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만 하나님 전부를 가지신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로 오르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벌써 20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분의 역사는, 그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종북 목회자들과 또 음료 목회자들과 그 다음에 인본주의자들에게 대한민국 강단을 내준 어리석음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너무나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 분열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 운전대를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피와 살로 용서를 받습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로 그를 통제하십니다. 하나님 본질이 동시에 3천만 명이 오시면 그들은 한 본질로 하나입니다. 하나의 언어를 갖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의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입니다. 이 백성들이 갑자기 출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본질로 멸사번공하고 그 본질로 남북발갱이를 척결하고 그 본질로 인본주의를 척결하고 그 본질로
모든 거짓과 기만과 왜곡을 척결합니다. 그 배후에 있는 빨갱이 마귀를 전부 다 결박해서 쫓아내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행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성령 대각성이 임하여서 공격적 경영으로 우리 국민들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 대각성이 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눈을 열어서 그가 누군지 알려주십니다.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예측했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선정에 가득하였다. 서로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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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 인하여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자기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 빛 앞에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날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불이 그에게 옵니다. 서랍 중 하나가 화조로 탄에서 취한 바 핀수스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해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서 대한민국 전체의 청년들 500만 명이라면 500명 중에 300만 명이라도 성령께서 이렇게 공격을 해주신다면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만 그분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성령 각성은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그 세상은 예수를 알게 되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일을 대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7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입은 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증거하셨고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인간에게 주시고 오신 성령은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그 본질은 인본지,
인간의 본성, 타락한 성질, 마귀와 짝하는 성질들, 이 모든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찬송으로 하늘문을 열으시는 이 네 생물의 역할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의 제목이 악을 미워하고 진리만 행하고 고하는 자들이 가득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으로만 증거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만 그분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성령을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각성은 그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십니다. 올라가시기 직전에,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물론 각 목사님들마다 또 각 성도님들마다 각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마다 각기 하나님이신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등불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국민 전체에게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려면, 그래서 3천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면 성령께서 그만큼 더 강하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나라의 위기를 아시는 모든 분들이 깨어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성령이 계속 물결치듯이 파급되어 나갑니다. 성령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120명이죠. 우리는 각동각처에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다가 모인 자리에서 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모아져서 마침내 큰 불로 이어져 가게 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제사함 받은 확증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제사함을 받은 것은 성령이 오신 거고, 성령이 오신 것은 전에 없었으나
갑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의 본질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불이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 본질로 충만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하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또다시 성령이 임하십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본질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 본질을 받아서 열심히 행동하면 배고픔을 느끼죠. 그리고 성령은 또 그 본질을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 구하게 되는 거죠. 합심해서 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한번 성령을 모셔드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거푸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본질이 계속 충전이 됩니다.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국민의 수가 3천만 명이 된다면 이 나라는 주기도문의 목표대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기도문에 담아서 주시며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려면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악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신 은혜는 토해내신 은혜입니다. 그 악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다 토해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신 은혜는 토해내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말 음역으로 토에바흐입니다. 토에바흐. 이게 이제 우리말로 토에바죠. 토에네 뭐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는 건 악을 토하는 것입니다. 악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마우스가 헤크, 헉헉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각, 이제 허걱, 허걱이 이제 스피크 말입니다. 여기 비슷해요. 그래서 토우바, 토해내라. 입이 닿으면 새파랗게 질렸다. 사파, 입술이죠. 우리말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요 MS가 애매하다, 애매하다는 말인데요. 아무 잘못 없이 꾸정을 듣거나 벌을 받아 억울하다는 말이 있고요. 또 애매는요, 희미하여 분명하지 않음이 있어요. 우리 국민이 지금 애매한 상태에 있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 입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선 성령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하고
성령이 오시면 예수가 누군지를 밝히는 거고, 예수가 오면 알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은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인데 반대되는 악을 다 미워하게 돼요. 미워한다는 말은 격리시킨다, 멀리한다, 잘라낸다, 완전히 벗어난다 등 이제 완전히 말하자면 영원히 관계가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도 돈에 미친 사람들이 많죠. 그때도 돈에 미치죠. 아나니아죠. 아나니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에 있는 밭을 팔아서 이제 땅값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건 시세가 이제 원래 300만 원 하던 것이 갑자기 500으로 뛰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할 때 내가 300만 원을 바쳐야겠다 생각한 건지 땅 전체를 갖다 바쳐야 되겠다든지 이거는 생각을 구분을 안 진 거죠. 땅 팔아서 바쳐야겠다만 했죠. 근데 땅값이 갑자기 팔아 바치려고 했더니 처음에 시세가 300만 원이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던 시세. 그래서 땅 팔아 바쳐야 되겠다 할 때 300만 원 바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땅이 이제 500만 원으로 뛴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있던 돈 300을 바친다는 거하고 땅 팔아서 바친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른 거죠. 그 땅값 전체를 다 바쳐야 정상이죠. 근데 그렇게 돈의 200에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이제 그 혼이 나가는 책망을 받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제 혼이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탄을 미워합니다. 그 사탄하고 짝지어서 행동하는 걸 미워합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워하십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요. 사마리아 성의 시몬 마술사인데요.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라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해결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맨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무섭죠? 그러니까 속에 매국노 기질을 가진 자들은 성령의 본질 통제를 받으면 그걸 못해요. 다 자기 속의 것을 하나님 본질로 악을 전부 척결하고 통제해버립니다. 악에서 떠나게 되죠. 지금처럼 매국노가 가득하고 종북하던 부역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떤 기회만 돼도 그걸로 돈벌이 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멸사봉공을 하려면 성령의 대각성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주의 거룩한 영이 그렇게 임하시도록 우리가 진실을 바쳐야 합니다. 돈으로 성령 전하는 권능을 사려는 것은 악하며 악독이며 불의에 매인받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예수의 증인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비록 죽음을 당한다 해도 진리는 소리치게 하시는 겁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진리만 알아보고 진리만 전하는 국민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에 속으면 그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결코 어떤 거짓말도 하지 않고 거짓에 속지도 않게 하는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자고 그렇게 해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모든 거짓을 다 간파하고 격파하고 분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절대로 속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공격적 경영이 계속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통하여 복음의 질을 확장하신 겁니다. 성령이 빌립들이 돼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고 사울이라는 청년도 성령에게 굴복당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역시 바울이 되는데요. 성령 충만해지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리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져서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성령 대각성을 이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거를 받지 않으면 이 나라는 거짓에 망합니다. 진리의 영만이 우리 국민을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로 채워서 거짓을 척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각성은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세월로 이어온 것입니다. 이제도 역시 대한민국의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결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을 구하는 진실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세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 속에 임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면 예수님 하셨던 일을 예수님 속에 오셨던 하나님 통제가 기름 부어져서 하나님 세우신 일꾼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역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 땅에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보다 만배나 밝게 예수를 한다면, 인간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등불을 켜서 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의 등불을 켜서 알게 하는 운동. 성령으로 눈이 밝아지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확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가 서로가 만나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서로가 성령 안에 사로잡히며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신 줄로 굳게 연결된다면 한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죠. 3천만 명이 성령의 한 본질 안에서 하나가 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행동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 세우신 사사가 이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속히 우리가 각자가 나라 민족을 건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이 나라가 건져질 수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에게 오늘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때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는다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 18장의 축복은 성령의 본질의 통제를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성령의 기름 부음은 드디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여타의 사도들도 그 일에 인생을 바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하시니, 오늘도 성령은 여전히 주의 성도들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임하시는 성령 통치를 온 세상에 강성케 하시는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데 아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오늘도 강조합니다. 국민의 눈이 어두워진 이유는 곧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같이 교회의 빛이 약해서, 교회는 촛대죠. 등불입니다. 약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교회의 눈을 밝히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 모두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한국 전체가 억촉강이 나는 자들이 3천만 개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면 3천억인가요? 3천만 억이죠. 3천만 억의 촉강으로 빛나는 나라가 됩니다. 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빛으로 현재의 주사파 빨갱이 어둠을 물리치고, 일본국의 모든 인본주의 어둠을 물리치고, 공산주의에 그동안 아주 너무 시달린 중국 국민들을 해방시키고, 이 동북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을 크게 켜서, 성령의 등불이죠, 만방의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동풍을 성령이 일으키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꽂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그 시대의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불을 받는,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는 거룩한 진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감상금을 차원하시면 이 번호를 참조해 주시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가 복된 미래를 생각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성령이 넘쳐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아까페 사랑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의 성령의 불을 붙이는 위대한 사역자, 이사야같이, 바울과 같이, 바나바처럼,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위대한 전달자, 성령을 받는 기반을 만드는 자들, 이렇게 위대한 사역자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서 이 나라 이 강산이 하나님께 복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